오늘 본문 말씀 시편 75편에서 78편까지 말씀입니다. 75편하고 76편은 내용이 조금 유사한 내용들이에요. 또 같이 오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을까요? 상반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감사하는 이유가 주의 이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가까이 온 게 무엇일까?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을 전파하는데 주의 이름이 가까이 온 건 2절이 명확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계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주의 이름이 가까이 온 건 심판하시는 날이 왔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날이 왔는데 왜 감사할까요? 심판이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4절이죠.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이 심판이 결국은 오만한 자,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7절에 너무 당연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이죠. 재판장이시니까 하나님이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심판하시니 하나님이 이를 높이시고 저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감사하다라고 말씀하는데 76장 8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때에 맞추어 어떠한 자들을 심판하여 그들의 교만을 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편엔 무엇이 있는가? 75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을 높이 들리다. 이것이 심판이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의인은 누구인가? 아까 이 악인은 교만한 자잖아요. 오만한 자잖아요. 그럼 10절에서 말한 의인은 하나님이 높이 드는데 의인은 누구인가? 76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의인에 포함되는 사람은 온유한 자예요. 그렇죠? 또 온유한 자도 뭐 이렇게 많이 깊게 또 이렇게 살필 내용이 많지만은 우리가 온유하다는 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참 겸손하고 참 내세울 거 없고 참 이렇게 약하고 그렇죠? 그 마음 심중에 그게 드센 게 없고 그렇죠? 그 온유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뿔을 다 베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75장, 76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7장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1절에서 9절은 환난 중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아주 이 지금 시편을 기록하는 이분에게는 아주 보통 말할 수 없는 환난인 것 같습니다.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실 텐데. 그러고 이제 기도합니다. 2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았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곳으로 내가 위로받기를 다 거절했어요. 왜냐? 오직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는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 내 심령이 상했어요. 그렇죠? 왜요? 계속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7절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냐 하면 영원히 나를 버리셨는가?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이제 영원히 끝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졌는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나에게 잊으셨는가? 긍휼을 나에게 그치셨는가? 이렇게 내가 밤새 종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울부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또 내가 자기에게 자신에게 말한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앞에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내 지금 형편은 비록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끊어내신 것 같아. 그러나 내 과거를 내가 돌이켜보니 내 과거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모든 것을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12절. 또 주의 모든 일, 그걸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내가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이 시인이 기억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13절. 내 과거에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돌이켜보니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합니다.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내가 괴롭지만 내 지금까지 인생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 같은 분은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 그것은 정말 선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것을 자기 과거의 인생에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죠. 하나님 이 기이한 일을 나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 출애굽한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 다 알죠?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이게 좀 홍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7절도 그렇죠? 18절도 홍해 그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자기한테 닥친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그 귀한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이 인생에서 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절,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과거에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기이한 일, 그거야말로 기이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인을 보게 됩니다. 자, 78장은 전체가 지금 꽤 길죠?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시라고 부릅니다. 시를 또 이제 또 분류하면은 그러니까 세상 시들하고 틀려요. 그렇죠? 이거는 역사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시가 이제 긴데 내용 살펴보겠지만 두 가지로 딱 말할 수가 있어요.
역사시를 통해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 복, 그리고 변치 않은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은혜, 복. 그런데 두 번째, 이 반대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그것이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정말 그런가 생각하는데,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청소년 때 자녀들 생각하면 딱 될 것 같아요. 물론 청소년 때 자녀도 또 여러분도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고 그러셨으면 잘 연상이 안 되는데, 저같이 부모님한테 참 잘못한 사람은 너무 잘 이해가 돼요. 부모님은 그러셨는데 나는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다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항상 얼마나 내가 그랬는지, 이스라엘이 그랬구나.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다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내 성품과 내 욕심, 내 교만한 내 자아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그 큰 내용은, 역사시는 이제 다 이 두 가지 내용,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 어떤가, 이런 걸로 이제 결론이 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부적으로 팩트를 봐야죠. 어떠했는지. 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며 지금 이 시 1절, 내 백성이요 내 율법을 들이며 내 입에, 이거 처음에 저도 헷갈렸어요. 이게 하나님인가?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헷갈렸어요. 찾아봤어요. 내 백성, 이건 지금 하나님이 아니고 저자예요. 아삽. 지금 7, 8장 아삽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아삽이 지금 이스라엘 내 백성, 지금 내 율법, 내 입의 말, 즉 아삽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삽이 말하는 거예요. 자, 말하는데 이 시의 목적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6절. 그렇죠? 왜 시를 썼는가?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7절.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며, 이게 목적이에요. 자, 이제 이 시를 쭉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할 건데, 이 시를 쓴 내 목적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엉뚱하게 가거든요. 하나하나 다 좋아, 끝. 정리된 게 없어.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목적을 명확히 말하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이유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마라. 그렇죠? 세 번째,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이냐?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라. 세 번째. 이것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를 책망하면 그렇잖아요. 내 말 잘 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좀 알면 좋겠어. 그 얘기잖아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잊지 말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켜.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8절 끝.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그렇게 너희 조상들이 그랬잖아. 그래서 조상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잖아.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내용들은 또 이제 가서 한 번 더 보시고요. 내용들도 이제 크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가? 라고 봤을 때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은 것. 그렇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장 큰 죄예요. 첫 번째 죄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친구들하고 잘 지내다가도 너 배은망덕하네?
우리가 그거 말하잖아요. 그 얼마나 괘씸한 거예요. 그게 시발점이에요. 그게 시발점이에요. 즉 잊었다. 내가 너에게 행한, 내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기이한 일 잊었다. 잊으면 어떻게 돼요? 잊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17절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광야에서 지존자 하나님을 배반했다. 잊으면 배반하게 돼요. 잊으면 배반하게. 배반은 뭐예요?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여호와를 시험했다. 배반. 그러니까 잊으면은 결국은 배반하게 되는데 결국은 시험하게 되고 19절 대적하게 돼요. 배반이 대적, 시험. 그렇죠?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일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는데 잊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했어요? 그들이 사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지금 잊은 거죠. 기억은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머리에서 지워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20절 같이 시작.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 맞아. 시내가 넘쳤지. 근데 그가 능히 떡도 줄 수 있느냐? 200만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물이야 땅에서 날 수 있지. 오아시스만 찾으면 물 나는 거지. 그래, 하나님이 그걸 맞췄어. 잘 찾으셨네, 지하수. 근데 200만원 먹일 수 있어? 정말이야? 그렇게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고기도 먹일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 잊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배반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먹이셨죠? 그렇죠? 32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했다. 이를 믿지 않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고 받아 먹었으니 그걸 믿지 않은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주신 그분이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택한 여호와 하나님, 선하신, 거룩하신,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줬는데, 제가 복음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걸 봐야 되는데 그 기적만 보고 기적만 바라고 또 기적, 또 기적, 또 기적, 그거 보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기이한 일을 믿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그 현상, 그들이 공급받는 그 모든 것은 부정할 수 없으니 그 표적은 계속 찾잖아요. 안 찾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 표적을 행하신 분에게 나아가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 36절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오케이, 좋지. 근데 하나님 인정 못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 구원자로 인정 못해. 나는 그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정함이 없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뭐 이거는 뭐 우리 인간 사회에서 뭐 여인들로 많이 표현되고 뭐 남자들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죠? 돈 많은 재벌하고 딱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권력, 그것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는 여인들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 거. 마음에 정함이 없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우상 취급했다는 거예요. 우상. 나에게 복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취급. 하나님이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 하나님은 우상 취급한 거짓으로 회개하고 그것이 그들의 죄다라고 말하고, 또 40절부터 또 이제 다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지금 핵심은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이제 앞에서 말한 그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다시 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권능의 손, 대적들에게 구원하신 날, 그건 다 기억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홍해를 걷는 것을 잊어먹겠어요? 사람 상식적으로 그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걸 잊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잊고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시 또 반복해서 54절에서 쭉 이제 다시 나오는 그 죄는 무엇인가?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했다. 그렇죠? 이 앞에까지는, 그렇죠? 아직까지 광야에서 우상까지는 섬기지 않았어요. 아까 37절에 정함이 없고 그것이 결국은 우상 취급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지금 58절에 아예 우상들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역사시에서 나타난 그 아까 제가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다라고 말씀했는데, 본문에 하나하나 들어가면 잊어버렸다. 그렇죠? 잊어버렸으니 배반했다. 배반하니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고 우상에 섬기듯 그렇게 했다. 그렇죠? 결국은 우상들을 섬겼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페이지 65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65절.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셨는데 어떻게 시키셨는가? 68절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했다. 유다 지파를 택했다. 시온산 택했다. 예루살렘을 택했다. 성전을 세웠다. 70절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다윗을 택했다. 참 목자를 택했다. 선한 목자를 택했다. 72절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에 그가 다윗이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백성을 기르고 자기의 손의 능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다. 72절. 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자기 손의 능숙함으로 자기의 백성을 지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본문입니다. 65절부터 지금 72절까지는 역사 안에서 다윗을 말하고 있는데, 다윗을 찬양하고 있는데 내용 전체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때에 인간의 가능성이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인간은 계속 범죄하고 대적하고 계속 그렇게 불순종을 할 때, 그 절망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 놓아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의의를 이루어놨으니 이제 너는 내 백성 될 만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 내세울 곳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때에. 그래요.
이 말씀을 또 오늘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우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정하신 때에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찬양합니다. 역사와 각 사람의 인생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좋은 때에 겸손하며 어려움에 놓일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삶의 고난이 길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감정과 형편에 붙잡혀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의 느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과 언약을 붙들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소서. 수많은 은혜를 받고도 쉽게 잊으며 반복하여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주께서 행하신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를 부지런히 전하게 하시며 그들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